세리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나는 세리인가 바리새인인가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는 의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계명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프란스 베이컨이 인간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거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거미줄을 치워놓고서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잡아먹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벌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꿀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자, 바리새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마치 개미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에 2번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 한 건이 또 2건이 그렇게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은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는데 계산을 많이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될까?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고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실 때 계산하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삶을 유형적으로 보면 온전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 이런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누구 앞에 드러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교회 앞에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령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추하고 더럽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드러낼 것이 없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내적으로 남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잡아와가지고서 이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돌을 던져가지고 저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올무에 걸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함정에 빠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 이래도 걸리게 되고 저래도 걸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주인인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보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주인을,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주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정죄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몸으로 죄를 짓게 되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하루 24시간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젖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십시오. 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발은 더럽지. 예수님께서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사함받았어요. 속량받고 속죄받았어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선물이에요. 사죄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고 속량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 손에 묻은 때와 같고 발에 묻은 때와 같다가 말이에요. 날마다 손을 씻고 날마다 발을 씻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에 묻은 지와 같은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었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고 말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에게는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배려가 있어야 돼요.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공원의 가족들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자, 세리의 삶을 보면은 토색했어요. 남의 것을 갈취했어요. 빼앗았어요. 강제로 나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 그 당시에 세리가 세금 받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리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집에 빼앗아요. 집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세리가 저 사람에게 10,000원의 세금을 거두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10,000원을 걷는 게 아니고 50,000원, 30,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로마의 압세배라. 자, 세리의 삶은 토색했다고. 남의 돈, 남의 물건을 억지로 강제로 빼앗았다. 세리는 남을 괴롭혔습니다. 못 살게 굴었어요. 세리는 남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저 세리, 로마의 압세리, 날강도, 죽이려, 못 쓸려. 세리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리는 겉으로 보아서는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토색했습니다. 남을 괴롭혔습니다.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하나님은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어요. 나타낼 것이 없어요. 저도 이제까지 한 5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드러낼 것이 없어요.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인물이 출중합니까? 뭐 덩치가 있습니까? 뭐 지배같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세리는 회개가 있었다. 세리는 겸손했다. 또 하나의 세리는 진실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했다. 세리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도 있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콧물을 흘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선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불의하고 세리는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리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 동산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 김광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인텔이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법원에 계신 분이에요. 똑똑하고. 그래서 그분이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 잘난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한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를 드러냈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 사택에 계셨는데 교회 사택이 상당히 교회에 붙어가지고 허스름했어요. 비가 오면 좀 새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 집은 단독이에요. 좋은 집이에요. 이 집사님이 그 사택을 자기 집을 교회에 바쳤어요. 이것은 이 집은 목사님이 사세요. 그리고 자기는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사택에 들어가서 그 교회 청소도 하고 문단속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영적으로도 주님을 잘 섬기고 내면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시간 순간순간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는 세리인가 바리새인인가 이 주제를 놓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영적으로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그러나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썩은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외적으로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은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회개를 통해서 진실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의인으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충만하시며 은혜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또 자손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